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의 인물이 등장을 해요. 나사로, 또 마르다, 마리아입니다. 그들은 지금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또 자신들이 세상으로부터 따돌림을 받든지 욕을 먹든지 상관하지 않고 주님께 감사의 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이라도 걸고 헌신하려는 바로 이런 용기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을 만난 사람들에게 생명을 걸고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왜 이런 사람들을 원하셨겠습니까?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용기 있게 자기를 주님 앞에 헌신하는 제자들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을 떠나가시면서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당할지라도 용기 있게 예수만 따라가고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그런 제자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이 예수님에게 헌신하는 사람의 세 가지 모델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먼저는 마르다입니다. 이 마르다. 그는 예수님을 초대를 했어요. 제자들까지 합하면 20여 명 내외였으니까 아무리 적당하게 대접을 하더라도요, 특별한 연회를 준비했다면 뒤에서 많은 수고를 해야 했을 거예요.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마르다는요, 언제나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참 매력적인 그런 여성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좋더라고요. 팔을 걷어붙이고 남이 보든 안 보든 신나게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봉사하는 여성들을 보면은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 마르다는요, 주님을 위해서 몸으로 헌신하는 전형적인 그런 인물이에요. 우리 주변에서도 이 시간과 정력을 쏟아 자기 몸이 지쳐 쓰러질 때까지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이 마르다형의 헌신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나사로입니다. 이 나사로. 그는 예수님 덕분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는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사람들에게 자신을 살려주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 안 해도 사람들은 이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마리아예요. 마리아. 이 마리아는 자기가 애지중지하던 그 값비싼 향유 옥합을 몰래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깨끗이 씻겨드립니다. 참으로 독특한 헌신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세 가지 스타일의 헌신을 놓고 어느 것이 더 좋고 또 덜 좋으냐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스타일이든 주님께 드려지는 헌신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다 가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의 헌신이 특별히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요, 그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리신 평가 때문일 거예요. 주님은 이 마리아가 향유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주님께 붓고 머리털로 씻기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화면에도 나타나듯이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일은 참 아름다운 일이다. 나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일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녀의 헌신에 대해서 매우 흡족히 여기셨던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그녀의 행동을 자신의 죽음을 위한 것으로 해석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 말씀이에요.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장례식을 위해서 마리아가 향유를 자기 발에 부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주님은 이 마리아가 자신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심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읽으신 겁니다. 당시 예수님은요, 며칠 후면 져야 될 그 십자가를 기다리면서 내면의 불안과 공포를 고스란히 다 겪고 계실 때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이 예수님의 고민과 갈등을 그대로 읽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런 심정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몸은 잔치자리에 와 계시지만 심령으로는 몹시 고통스러워 하시는 주님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싶어서 그 귀한 향유를 주님께 드렸던 겁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런 심정을 아시고 큰 상을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요, 이 그녀가 죽은 지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도 오늘 우리가 마리아의 헌신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마리아 자신에게 얼마나 큰 영예가 됩니까?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이와 같은 큰 상을 주셨던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보면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우리 주님의 머리와 발에 부었던 헌신은 부엌에서 열심히 식사 준비를 했던 마르다의 헌신이나 예수님 곁에 앉아서 자기를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이 나사로의 헌신과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마리아의 헌신이 특별히 다르게 보이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값비싼 향유 옥합 때문일까요? 물론 그것도 부분적인 이유가 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마리아의 헌신이 특별히 돋보이게 된 가장 주된 이유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 이 마리아의 행동에는요, 그 향유보다도 더 진한 향기를 토하는 사랑이 배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억누를 수 없어서 그렇게 행동을 한 거예요. 사랑은 입으로 말하지 않고 행동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행동은 사랑으로 말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헌신은요, 독특한 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마리아의 헌신에서 세 가지의 독특한 면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째 뭐냐? 이 마리아는요, 주님을 향해서 최고의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렸다, 그런 얘기예요. 진정한 사랑을 하면요, 상대방에게 최고의 것을 주게 돼 있어요. 마리아는 자신이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이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다가 그걸 갖다 다 부었습니다. 그것은 가론 유다의 계산대로라면 300데나리온, 곧 노동자가 1년 동안 수고해서 벌 수 있는 그런 금액에 해당하는 엄청난 겁니다. 그녀는 그것을 주님을 향해서 아낌없이 부어드렸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사랑은 값을 묻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다 주는 거예요. 값을 따진다면 그것은 사랑의 행위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랑은요,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합니다.
여러분 젊어서 연애들 하실 때 다 경험해 보지 않으셨어요? 안 해보셨나 봐. 예? 그때 심정이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그저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든지 다 주고 싶고 더 주고 싶어서 안타까워했던 그런 심정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바로 그것이 사랑입니다. 이 마리아의 심정이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너무 비싸서 드리지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 마리아의 심정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하늘 보좌의 영광도 다 내놓으신 분이십니다.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으시고 다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그를 사랑한다면요, 최고의 것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값을 따지지 않고 그저 아낌없이 주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싶으냐?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싶으냐? 그러면 이렇게 사랑해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자신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최고의 것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으신 분이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최고의 것, 완전한 것을 다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시면서도 조금도 우리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하지 않으셔요. 이런 의미에서 이 마리아의 행동은 조금도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오래전에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던 미국 목사님 한 분이 어느 날 그 인도의 겐지스 강가로 나가셨어요. 근데 강가에 나가보니까 한 여인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강둑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인도에서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한 목사님은 무엇인가를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아, 저 여인이 두 아이 중 하나 아니면 둘 다 저 겐지스 강에 빠뜨려서 자기가 믿고 있는 그 힌두교 신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구나. 인신제사거든요. 그래서 그는 불이 나게 달려가가지고 그 부인을 붙들고 제발 그런 미련한 짓을 하지 마십시오. 그건 아무 쓸데없는 일입니다. 왜 아이를 희생시키려고 그러십니까? 하고 간곡히 만류를 했어요. 그러나 그 여인은 완강했다는 거예요. 한 아이는 아주 잘생겼고 또 한 아이는 몸이 약간 불구인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아무리 설득을 해도 소용이 없는 줄 알고 선교사는 그냥 발길을 돌렸다고 그럽니다. 한참을 있다가 궁금해서 또 그 강가로 나가봤는데 아까 전에 그 여인이 강둑으로 또 걸어 나오고 있더랍니다. 두 아이 중 하나는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봤더니 잘생기고 성한 아이는 없어지고 조금 불구요 시각장애인인 그 아이만 데리고 돌아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너무 놀라서 아니 당신이 믿는 신에게 바치려면 불구에다가 또 시각장애를 가진 이 아이가 참 인생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이 아이를 바칠 것이지 왜 멀쩡한 성한 아이를 바쳤습니까? 하고 물었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은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선생님, 미국에서는 어떤 신을 믿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 인도에서 섬기는 신은 우리가 최선의 것을 드리기를 기대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좋은 아이를 드려야지 어떻게 덜 좋은 아이를 드리겠습니까? 그러더래요. 저는 인도의 그 힌두교 신이 어떤 신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신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내버리고 이 세상에 왔다는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그 신이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생명 대신에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놓고 희생했다는 그런 얘기도 못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도 사람들은 그 신에게 최선의 것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뜨끔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나 하는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희생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의 반응이 뭔가 달라야 할 것 같은데 너무 속이 들여다보이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6.25 전쟁이 나서 남편을 잃어버린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부인이 얼마 후에 유복자를 낳았어요. 20대의 과부가 된 그 부인으로서는 삶이 참 고달프고 이 아들하고 사는 것이 어려울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남편도 없이. 그 아들이 그 생명 자체요, 꿈이요,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인은 젊음을 바치고 평생을 바쳐서 이 아들을 잘 키웠습니다. 때가 되어서 결혼을 시키고 근 2, 3년을 아들내외와 함께 행복하게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부부가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우리 이민 가겠습니다. 그러더래요. 어머니는 아들의 말에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들 내외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모든 수속을 마치고 이민을 떠나버렸어요. 어머니, 생활비는 보내드릴게요. 한마디를 남기고는 훌쩍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아들을 보고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에게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은 물론이거니와 어머니를 위해 희생하고 싶은 생각은 더더욱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까지 생활비 조금 보낸다고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가려면 어머니까지 모시고 같이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홀로 남는 어머니인데, 불행하게도 이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에 대해 이런 식으로 보답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참으로 서글픈 현실이 아닐 수 없어요. 인간이 진정 행복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지 않고 내놓는 바로 그때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자녀를 위한 것이든 아니면은 주님을 위한 것이든 마음속에서 막 사랑이 넘쳐나서 도저히 내가 움켜쥐고 있을 수가 없어서 아까운 줄도 모르고 흩어질 때가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이 언제 가장 불행한지 아십니까? 움켜쥐고 내놓지 않으려고 벌벌 떨고 있을 때 인간은 가장 불행한 거예요. 우리들 날마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합니다.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기 생명을 다 주셨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요, 그분을 향한 사랑이 항상 가슴 속에서 막 벅차오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분에게 좀 더 기쁨을 드릴까? 그분에게 좀 더 좋은 것을 드릴까? 그분에게 더 최고의 것을 드릴까 하는 빚진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시간도 아끼지 않습니다. 때로는 돈도 아끼지 않습니다. 내 몸도 아끼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그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드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항상 얼굴이 밝아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신앙생활이 그들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요, 똑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왠지 어두운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어느 분이 어두운지? 어두운 분들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은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 것을 내놓지 않고 베푸는 데 있어서 너무 인색한 분들이에요. 지극히 계산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족하게 가져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늘 내놓지 않으려고 벌벌 떨고 있으니 불행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안 믿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할 거예요. 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마리아처럼 최고의 것을 드리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늘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한다면 나의 표현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나의 표현은 헌신적인 것인가? 한번 물어야 될 거예요. 둘째로 이 마리아의 헌신의 특색은요, 비난을 받으면서도 주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다 찬송하고 박수 쳐주지 않았어요. 여기서 비아냥 저기서 비아냥 막 그럽니다. 우리들 주님 앞에 헌신하려고 할 때요, 제일 안 좋은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는 못하면서 그 사람이 하는 걸 아이고 자기 삶도 그런데 저 사람 저 푼수 없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조금 비난받을 때 아이 뭘 이 비난받으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 그런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마리아는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제자들 가운데서도 비난하고 그래도 비난을 받으면서도 주님을 향해서 드렸다. 할렐루야. 그런 얘기. 이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은 뒤 자기의 치렁치렁한 그 머리털로 그 주님의 발을 씻어 주었어요. 이것을 본 가룟 유다는 뭐라고 그럽니까? 속에서 막 불이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저걸 저런 식으로 못 쓰게 만들다니. 도대체 저 여자가 정신이 있어 없어?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한마디를 내뱉고 말았어요. 아니 차라리 가난한 자들에게나 줄 것이지 이게 무슨 짓이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거액을 이렇게 한순간에 다 날려버리다니. 원 세상에. 이게 가룟 유다의 반응이에요. 가룟 유다는요, 계산이 참 빠른 사람이에요. 돈을 많이 만져본 사람입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살림을 맡은 회계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불평을 하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요, 다른 제자들도 그 불평에 동조를 하고 나서는 거예요. 그의 선동적인 기질이 유감없이 발현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여러분들, 제일 미련한 사람들이 선동에 넘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에? 데모할 때도 보면요, 선동자들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뒤로 다 빠집니다. 그리고 엉뚱한 순진한 사람들만 다 잡혀서 경찰서 가요. 선동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선동질을 했어요. 그가 정말 가난한 자를 생각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중인격자였어요. 그는 가난한 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볼모로 해가지고 자기 욕심 채우려고 했던 거예요. 이 일이 있은 지 불과 며칠 안 돼서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요. 자기 스승되는 예수님을 은 30냥을 받고 팔아 넘겼던 거예요. 은 30을 데나리온으로 따지면요, 약 120데나리온 정도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린 향유 옥합의 약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겼습니다. 그는 실로 입으로는 자선을 외치면서 속에는 악한 욕심을 품고 무서운 계산을 하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이런 사람의 눈에는요, 사랑으로 하는 모든 행동이 허비고 낭비로밖에 보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요, 유다가 무슨 소리로 비난을 하든 이런 반구 대꾸하지도 않고 그것을 주님을 향해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미지근한 태도에 맞추려고 자신의 뜨거운 열정의 온도를 낮춰서는 안 됩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자신의 옥합을 주께 드리는 데는 인색하기 그지없는 그런 사람들의 헌신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면요, 남의 얘기에 신경 쓸 것이 없어요.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요, 그걸로 족한 겁니다. 저는 그것을 받으신 주님께서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축복은 주님께 드린 자만이 알 수 있는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에요. 세 번째로 이 마리아 헌신의 특색은요, 주님께 최우선으로 드렸다,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주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마리아를 보고 왜 그 값비싼 향유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데 쓰지 않고 예수님의 발에 쏟아 낭비하느냐 그러면서 화를 냈잖아요. 돈을 쓰는 용도가 틀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도리어요, 그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임을 밝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구제보다도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이 순서를 절대로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같이 죽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찾아올 기회가 다시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었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야. 이때 내 사랑을 표현하고 주님의 고난에 내가 마음을 쓰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다. 그래서 그것을, 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드렸던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일을 가장 앞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가난한 자를 위하는 것을 동등하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영광과 사회 복지를 동일하게 다루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최우선순위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리아는요, 바로 이와 같은 소중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서 사랑으로 하는 헌신의 세 가지 독특한 면을 살펴봤어요. 그는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 비방하고 비난하고 별소리 다 해도 거기 개의치 않고 주님을 향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드렸습니다. 우리들 역시 이 마리아의 헌신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표현은 과연 얼마나 헌신적인 것입니까? 모두들 헌신을 기피하는 세상입니다. 그저 쉽게 예수 믿고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 합니다. 인도의 깐디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인도 사람들에게 그는요, 가히 신적인 존재나 다름없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의 일대기를 저술한 책들이 400권이 넘어요. 이 깐디의 생애를 저술한 책들이. 또 그의 어록, 그가 한 말들을 모아서 쓴 책들이 80권이 넘습니다. 1948년 1월에요, 이 깐디가 어떤 미치광이에 의해서 피살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인도 전역에. 그러니까 인도 전역에서 그를 따라서 아이고 우리 스승 이런 분이 돌아가시다니 그러면서 나도 죽어야지 그러면서 따라서 자살한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많이 잡으면 100만 명 내지 200만 명이고 적게 잡으면 20만 내지 60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간디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바친 거예요. 진정 내 마음을 드리는 대상이면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겁니다. 간디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생명을 바치는 사람이 수십만 명이었다고 한다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한 몸으로 받고 있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헌신자를 오늘 또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요, 마리아처럼 사랑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깨트리는 옥합으로
여러분들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기 원한다면 우리들이 가진 능력이나 내가 가진 재산 또 내 시간 그 무엇이든 전부 주님을 향해서 최고의 것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의 모든 것을 요구하고 계셔요. 주님이 먼저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한 달 내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러분들도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때로는 몸으로 때로는 시간으로 가진 재능으로 또한 여러분 물질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최고의 것을 최상의 것을 이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